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께서 어버이날을 맞아 보내주신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란 시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셔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정채봉 시인의 어머니는 18에 아들을 낳고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채봉 시인에게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죠. 그 한 줌의 기억도 남아있지 않은 어머니가 5분만이라도 보고 싶다는 그런 고백인 거죠. 또 어떤 분은 엄마에 대해서 이런 내용의 글을 썼어요. 배우지 못해 글은 못 읽어도 자식들의 마음만은 잘 읽으시는 엄마. 버스를 혼자선 못 타시지만 자식이 오는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엄마. 시계는 볼 줄 모르시지만 자녀들의 삼시세끼를 푸짐하게 채워주셨던 엄마. 우리는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컸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완전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저런 허물들도 있습니다. 자식인 우리가 보기에 마땅치 않은 점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제5계명은 부모가 허물 없이 완전할 때에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어떤 모습이건 관계없이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죠. 왜냐하면 부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이며 사랑의 무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채봉 시인처럼 태어나서부터 엄마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해 단 5분만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하고 소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보기에 부모님이 어떤 모습이건 관계없이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있는 힘껏 열심히 사랑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부모 잘 섬기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는 말입니다. 다만 저처럼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회개하고 새롭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신 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해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셨죠.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천국을 보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신이 본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국의 길과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성곽의 기초는 12보석으로 되어 있으며 성의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고 말해줍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천국은 꼭 그와 같을 것이라고 믿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나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들이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것이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을 다 모아 이 땅에도 그런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천국을 기대하고 예수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장차 천국에 가면 크게 실망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주는 기쁨은 얼마 못 가기 때문입니다. 진정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어요. 그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삽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 때문에 자연히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뜻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반대로 뜻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둘셋만 모여도 두세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아니겠어요? 그러니 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 땅은 아무리 금은 보석으로 처바른다 해도 천국이 될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교회는 천국에 가장 가까운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의 뜻을 주장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그 경험과 자기의 판단,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 교회가 천국이겠어요? 지옥과 다름없죠. 아무리 교회의 온 사방천지에 다 십자가를 덕지덕지 다 붙인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결코 천국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그 주장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저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삽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비록 천국에서와 같은 그런 완전한 천국을 누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충분히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저 종교적인 활동이나 행위들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나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책 한 권으로 써야 할 만큼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과 관련되는 그 핵심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유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즉 to be 인 것이죠. 둘째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to do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에 대해 생각을 해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이유, 그건 뭐 이유가 필요 없죠.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무엇을 위한 부르심이라고요?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자녀된 나도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그들 중에 섞여 사시면서도 결코 자신을 세상의 부정한 것들에 내맡기지 않고 언제나 거룩함을 추구하셨습니다.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그러한 사람들과 섞여 사시면서도 그들에게 물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룩함을 유지하셨고 그 거룩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염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항상 기뻐하는 분이셨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셨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분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처럼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은 뭘까요? 그건 너무나 자명하죠. 그것은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
이처럼 우리의 마지막 생명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첫째,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과 둘째,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제1문의 답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생각해 볼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성취되는 것과 땅에서 성취되는 것 사이에 불일치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하늘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뜻은 첫째,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자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늘나라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갈 수가 없어요. 예.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으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때문에 내가 구속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밖에는 안 해요. 모두가 다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먼저 나 자신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지막 생명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과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은 그 뜻을 이루며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충실히 살고 있습니까? 우린 자신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 삶의 현장인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사회에서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 사회는 갈수록 더 음란해져 가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불평, 불만, 원망, 증오, 다툼과 분쟁이 날로 늘어만 갑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고 있지만 복음을 적대하는 자들의 목소리도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온 땅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세계 인구 76억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25억 4,500만 명입니다. 그것도 캐톨릭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에요. 캐톨릭 중에서도 정말 복음적인 그런 캐톨릭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 중남미에 가면요, 그곳에 전부 다 거의 99%가 자기는 캐톨릭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는 정말 미신적인 그런 캐톨릭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구원받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캐톨릭 인구까지 다 포함해서 25억 4,500만 명이에요. 순수한 우리 개신교 인구는 약 10억 명에 불과합니다. 성경 번역 현황을 보면요, 2019년 말 기준 세계 총 7,359개 언어 가운데 그 절반도 안 되는 3,395개 언어로만 성경이 번역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번역된 것이 아니고 신약만 번역됐거나 혹은 성경 66권 중 어느 한 책만 번역된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입니다. 이 말은 아직도 전 세계 언어의 절반 이상인 3,964개의 언어로 된 그렇게 번역된 성경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일부분이라도.
즉 그 3964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성경이 없기에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온전히 성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옳고 최선임을 믿고 그 뜻에 순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간구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저 회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지만 과연 그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나에게 최선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과연 병 고침 받는 것이 최선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니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히스기야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제발 살려달라는 거죠. 제발 살려달라는 것이에요. 그의 간절한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의 기도가 응답받고 15년 생명이 연장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아 더 살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의 자손들이 아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약탈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극을 겪게 되었죠. 다른 하나는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더 살게 된 그 15년 기간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므낫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고 3년째 되었을 때 그때 태어나서 그가 왕이 되어 55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라를 완전히 아장낸 사람이에요. 만일 히스기야가 이러한 사실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도 그는 병 낫기를 간구하면서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를 덧붙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구하는 것이 과연 자신과 자신의 나라의 최선인지 그것을 알지 못했기에 그저 병 낫기만을 간구했고 생명을 연장받았으나 그러나 전혀 원치 않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던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잔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듯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43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그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 메신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 과연 그가 가지고 온 응답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즉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을 겁니다. 즉 너는 반드시 그 잔을 마셔야 한다는 내용이죠.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닌 것은 누가는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더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만일 천사가 전한 응답의 내용이 예수님이 원하신 것과 일치하는 것이었다면, 즉 십자가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원함과 일치하는 것이었다면 굳이 천사가 예수님께 힘을 더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볍게 털고 그냥 가시면 됐을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천사로부터 응답을 들은 후 어떻게 하셨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힘쓰고 또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천사로부터 들은 응답의 내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면 그러셨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원함과는 달리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아셨기에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가 땀에 섞여 떨어질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기꺼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 뜻을, 내가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킨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심지어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게 최선임을 믿고 내가 소원하는 바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 적극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마지막 생명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과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그 기도에서 내 자신을 쏙 빼놓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 자신이 그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내 자신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저 이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즐거운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서 이 기도를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이 기도를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 당신의 뜻이 제 안에서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당신의 뜻에 순복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마라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신 어느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가 참 우리 영혼에 큰 울림을 줍니다.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 할머니 한 분이 오셨대요. 근데 그분은 글도 모르고 노래에 대한 감각도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유일한 성도예요. 이 유일한 성도인 할머니를 붙잡고 목사님이 6개월 동안 하신 일은 딱 하나였어요. 6개월 동안 그 할머니를 계속 찬송을 가르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 한 곡을 익히게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계속 그 할머니 귀에다가 이 찬송을 계속 불러줬어요. 계속 불러주고 그리고 한 소절 한 소절씩 따라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6개월 만에 마침내 이 할머니가 그 찬송 한 곡을 완전히 익혀서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예배 시간에 할머니와 목사님 두 분이 앉아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스럽던지 그냥 눈물이 흘러요.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입에서 터져 나온 고백입니다. 그 목사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그 외로운 섬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산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에 오는데 도중에 우리 교회 어느 여성도 한 분과 마주쳤어요. 60이 훨씬 넘으신 분이신데, 근데 제가 그분의 비밀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그분은 코로나 이전에 매일 지하철을 타고 명동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쭉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한동안 못 가셨어요. 근데 오늘 마주치게 돼서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요즘도 계속 명동에 가세요? 그랬더니 네, 다시 명동에 가서 매일 그렇게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분을 봐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 교회에 그렇게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은 분이에요. 네. 항상 조용히 그냥 예배드리고 그렇게 이제 가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은 그 명동 얼마나 화려한 곳이에요. 네? 사람들이 그 화려한 그곳에서 뭐 먹자골목으로 백화점으로 정말 그렇게 그것 쫓아서 다니는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매일매일 전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 명동 한복판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진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기도하고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쪼록 이제부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그냥 암송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도의 그 뜻을 알았사오니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이 마음, 이 결단으로 기도하고 다짐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